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99쪽에 있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니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유년의 예수님이 성장하셨던 모습을 잘 그리고 있는 한 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네 가지 영역에서 성장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혜가 성장하셨고요. 그 다음에 몸이 성장하셨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장하셨고 사람과의 관계가 성장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이 네 가지의 전인격적인 모든 영역에서 성장이 있을 때 올바른 성장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언어로 좀 바꾸면 사성을 예수님이 다 갖추시고 성장하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이렇게 잘 자랐으면 좋겠고, 다음 세대만 자라는 걸까요? 우리 권사님들은 이미 자라서 더 이상 자랄 게 없을까요? 네, 우리는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실까요? 우리 잘 자라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사람이 30대 초반에 어떤 아들이 쓴 글을 읽게 됐습니다. 엄마가 잠깐 집을 비운 사이에 아버지랑 함께 오늘 저녁에 우리 맛있는 거 뭐 시켜 먹자.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족발하고 쟁반국수를 이제 주문해라. 그래서 했습니다. 근데 1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이게 아들이 나가지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니 1시간이 지났는데 안 오는 게 말이 됐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30분 전에 출발했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가 오니까 좀 늦어지나 보다 하고 30분을 더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이제 초인종이 띵동띵동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하고 딱 문을 열었는데 그 사람이 온몸에 비를 다 졌고 완전히 이렇게 너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따지려고 그랬는데 그분이 먼저 이런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는 등에 오토바이가 넘어져가지고 가지고 왔던 이 음식이 다 이렇게 됐는데 제가 돈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막 따지려고 그러다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는데 아버지가 딱 오셔서 이거 죄송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은 날 비 오는데 이런 음식을 시킨 우리가 잘못입니다. 그래서 혹시 다치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면서 음식값뿐만 아니라 세탁비까지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자리에서 털털 주저앉아가지고 막 우시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시면서 그렇게 갔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자기가 막 따지려고 했던 자기가 너무 부끄럽고 한편 아버지가 참 너무 귀하게 너무 멋지신 어르신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좀 따뜻한 마음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많이 있으면 세상이 다 밝아지겠죠? 네,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러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 백부장의 얘기를 오늘 같이 읽었잖아요. 이 백부장이 아마 그런 멋진 리더가 아니었을까. 특별히 믿음을 잘 갖고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큰 믿음으로 칭찬받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고 그 삶은 어떤 삶이었는지를 한번 백부장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많이 눈에 들어오시는 장면이 맨 마지막 끝부분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놀라셔가지고 아니 집에 오시는 것도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네, 원격으로 말씀하십시오 이런 거잖아요. 집에 들어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감히 주님을 우리 집에 모셔드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말씀만 하셔도 하인이 낫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군인이잖아요. 백부장이라는 게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우리나라로 치면 약 중대장급에 해당되는, 그 당시 로마에 그래도 되게 초급 장교이긴 하지만 권력이 되게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영자, 우양우, 앞으로 가, 전진 앞으로, 그러면 다 하잖아요. 군인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별 볼 일 없는 자기가 말해도 그 밑에 있는 병사들이 죽으라면 죽기도 하는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말씀하시면 꼭 오셔야 되지 않아도, 꼭 손을 얹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놀라셔가지고, 성경에 보면 놀랬다 이렇게 되거든요. 너무 놀라셔가지고, 아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 너희가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따라했지만 나는 너희로부터 믿음이 이렇게 좋은 걸 본 적이 없다. 사실 제자들은 따라다니면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하면 혼나기만 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 이방인이었던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또 혈통도 그렇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저는 목사님으로부터 배운 게 두 가지 믿음 종류가 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구원받을 믿음. 그거는 우리가 다 갖고 있죠?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죄를 해결하실 유일한 분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근데 또 하나의 믿음은 지금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던 믿음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자, 이 믿음은 은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제가 목사님으로부터 배우면서 제게 큰 도전이 됐습니다. 아, 이게 은사 중에 하나라면 은사는 사모하고 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믿음도 큰 믿음을 주시도록, 견고한 믿음을 주시도록 구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밤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한치도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신뢰함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견고한 믿음, 내 눈앞에 어떤 상황과 환경이 벌어지는 것을 볼 때는 상황적으로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므로 반드시 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끝에 있는 그 말씀만으로 백부장이 주님께 칭찬받았다고 보기에는 백부장의 다른 많은 모습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더 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 백부장이 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을까? 여기 보면 직접 나오지도 않잖아요. 유대 장로들을 통해서 우리 하인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게 됐던 그 믿음이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자기도 아니고요, 자기 가족도 아니고, 여기 나오는 종이, 근데 여기 나오는 종은 뭐냐면 그 당시에 노예였다고 하는데, 노예. 그 당시 사회상에 노예가 병들었다고 그 주인이 그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말한다는 건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은 아까 말한 대로 나름대로 되게 높은 지위에 있었고 돈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병이 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내다 버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건강하고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노예를 샀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 샀구나. 그래서 이건 버려버려야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최근에 사무엘상 큐티 했었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다윗이 시글락을 공격당했을 때 아말렉을 막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들판에서 애굽 소년 하나를 만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봤더니 완전히 기진맥진해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잘 먹여주고 잘 도와준 다음에 너는 누구 어디서 왔냐? 그렇게 질문했더니 저는 애굽 사람이요 아말렉을 쫓아가다가 아말렉 주인이 제가 병들었더니 저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게 버리는 게 당연했던 거예요. 그냥 노예니까, 종이니까 그냥 그 당시 그냥 개 취급하고 사람 아닌 그냥 말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버려졌던 그
종을 향해서, 그 노예를 향해서 그 백부장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높은 지위에 있던 로마의 군인이 이 사람 살려야 되겠다 라고 해서 자기가 예수님께 나오면 되는데, 그 정도 권력이면, 그렇잖아요? 식민지 지배를 하고 있던 그 사람이면 예수님 한번 와보시라 그래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감히 자기가 예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어서 중간에 유대인 장로들을 부탁해서 제발 좀 오셔서 우리 종을 좀 낚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의 그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가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이혜경 권사님이 그 장애인에 대한 기도를 참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의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너무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마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그러면 안 들었는데, 그리고 매번 반복해도 괜찮을 것 같기 때문에, 옛날에 했기 때문에 또 하겠습니다. 옛날에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드라마를 제가 정말 깊이 봤는데, 그 당시 로마 사회였거든요. 스파르타쿠스는 검투사였습니다. 그 당시 노예고, 진짜 그냥 전쟁 이 앞에 나가가지고 그냥 사람 죽이는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이 잘리기도 하고요, 뭐 팔이 잘리기도 하고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아마 그날 집정관에 되게 로마의 높은 사람의 아들이 성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집에 이제 고관대작들이 다 와가지고 이제 파티를 하는 중에 이제 그 여흥을 돋구는 것 중에 하나가 검투사들이 나와서 같이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목검 갖고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야, 무슨 재미없게 목검 갖고 하냐, 진검 갖고 해, 이런 거예요. 진짜 칼. 그래서 둘이 이제 싸움이 붙었는데, 둘은 너무너무 절친이었거든요. 근데 쫙 싸우다가 드디어 이제 마지막 딱 칼이 놓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파르타쿠스가 이제 그 자기 친구의 목에다 칼을 딱 댔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 전쟁, 이제 게임이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그거를 결정하는 사람이 이제 손가락을 펴서 이렇게 하면 살려주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지금은 여흥을 즐기는, 그냥 이거는 퍼포먼스였잖아요. 이게 진짜 검투 결과가 아니고. 그래서 당연히 이제 둘이서 이제 여기 잘 끝났다 하고, 이제 둘이서 만면의 미소를 잘 짓고 오늘 공연 잘 끝났다 하고 딱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아들에게, 13살 된 아들한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야, 쟤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당연히 이래야 되는데 거기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이라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둘이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스파르타쿠스가 자기 친구의 목을 베지 않으면 자기가 죽습니다. 왜냐하면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막 머뭇거리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네가 나를 죽지 않으면 너나 나나 다 죽는다, 여기서. 내 아내를 부탁한다. 그리고 자기가 칼을 대고 자기가 죽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너무 어쩌면 쉽게 읽고 있지 않을까. 노예라고 하는, 그 당시에 노예가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그냥 뭐 집에 있는 하인 정도, 그냥 이렇게 잘 먹여주고 잘 대해주고 이 정도 생각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전 그걸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고, 이 당시에 사람의 인권이라는 게 어떤 시대였을까 라고 한 것들을 배워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백부장은 사람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정말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나잖아요. 그때 딱 했던 첫 번째 말이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는 내, 이거 남자 집사님들이 크게 대답하셔야 되는데, 아내에 대해서 이 고백을 하셔야 되는데,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거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이 독처하는 게 좋지 않아서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했는데, 중간에 이상한 사건이 하나 끼어들어가거든요. 창세기 앞에 우리 많이 읽어서 잘 알잖아요. 뒷부분은 잘 몰라도. 앞부분에 보면 그 사이에 동물 이름을 짓는 거를 하나님이 시키셔요. 그냥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리고 18절에 나오거든요. 그럼 21절에 가가지고 그냥 하와를 만들었다 이러면 되는데, 그 중간 사이에 동물 이름 짓는 게 나오거든요. 왜 그랬을까? 그래서 동물의 이름을 짓는다는 건 뭐냐면요, 사물을 본질을 파악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코끼리라 그러면 코가 기니까 얘는 코를 특징으로 뭐 이름을 지어야 되겠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그 이름을 짓는다는 건 본질을 파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는 중에 잠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눈을 떴더니 자기 옆에 하와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아담은 뭐 하고 있을까 이제? 본질을 파악해야 되죠. 여성이라는 본질을. 그러니까 본질을 파악했더니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너는 나구나. 내 뼈와 내 살이 나랑 똑같은 존재네. 본질을 파악해 보니까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뜻이 뭐냐면 너는 나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아까 장애인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는데 정말 그런 장애인 아니면 우리보다 정말 어렵게 사는 뭔가 결핍이 있는 것 같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당신은 납니다 라는 태도로 갖고 산다면,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 계명이 나타난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게 그 뜻입니다. 당신은 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당신은 납니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우리 크리스찬들이 회복해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너는 나다 정신일 것 같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인격적인 한 존재로, 그 당시에 정말 그 노예를 그렇게 대우하던 그 시절에도 이 백부장은 그 한 사람이 자기 종이 병들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온갖 노력을 다해서 주님 앞에 그 유대 장로들을 보내면 그나마 그래도 더 같은 유대인으로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에 그 장로를 보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가 같이 회복해야 될 정신이 바로 너는 나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그렇게 대하지 않겠죠. 우리 직장에서, 우리 사회에서, 우리 학교에서 그렇게 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에 배승아 양 음주운전으로 죽은 사건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고요. 이 사회가 어떻게 한 가정을, 한 아이를 저렇게 했는데 우리나라는 양형 기준이 너무 얕다는 생각이 너무 들어요. 정말 죄에 대해서, 특별히 사람을 죽인 죄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인간을 존중하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무 그 인간 존중 사상이 잘 드러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회복해서 정말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것도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당신이 정말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의무감이 아니라 정말 당신은 나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예수가 너무 좋아서 당신도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사람한테 다가갈 때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의무감이 아니라 진짜 나를 좋아해서 진짜 자기가 가진 그 행복,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것을 전해주고 싶어서 나에게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진정성이 전달될 때 그분들이 반응하고 주님께로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그 백부장은 존경과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장로들이 와서 백부장을 대신해서 그 말을 한다. 이게 사회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 식민지를 지배하던 백부장이고 그 당시 유대인의 최고 지도자들인데 이 두 사람은 절대 좋은 관계일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로마 사람을 너무 싫어했고요. 또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 이방인들을 향해서 개라고 여기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던 그때 두 사람의 관계가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가 참 존경받는 삶을 살았는가. 정말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 보면 회당을 지어줬다고 나오잖아요. 자기 돈을 들여서 개인 사비로 회당을 지어줬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로마 군인이 식민지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통치자로서의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정의롭게 공의롭게 잘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나와서 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건 마땅한 일입니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를 대신해서 부탁을 하는 거죠. 또 한편 우리 집에 오기를 내가 나가기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 앞에 참 겸손한 모습이죠. 자기는 지배자입니다. 예수님은 그 통치를 받던 민족의 한 젊은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표현해 보면 주께서 주님 앞에 라고 하는 표현을 정확하게 쓰고 있는 백부장의 모습을 보면 그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 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나를 위해서 누군가 나의 외로움과 나의 어려움을 위해서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시간을 내고 그까이 그를 위해서 변호해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을까? 나는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도 이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백부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 많았던, 존경받는 믿음이 큰 사람이었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크게 놀라면서 크게 칭찬했던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이 백부장이고요, 한 사람은 수로보니게 여인이었죠. 두 사람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공교롭게도 성경에 그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나는 그냥 이 땅에서 이름도 남길 게 없고 그냥 별 볼 일 없이 살고 있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오명의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여기에 나오는 이 두 사람처럼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참 믿음을 가지고, 큰 믿음을 가지고 잘 살 수만 있다면 그것이 더 아름다운 삶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정말 백그라운드가 약하다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기 나오는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가버나움은 그 당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본거지였지만 너무너무 악을 많이 저질러서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에서 내가 이 능력을 행했더라면 그들이 회개했으리라 라고 할 정도로 가버나움은 매우 어둡고 죄악이 있었던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 같은 빛나는 보석 같은 사람이 그 속에 살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주위가 다 어두워지고 다 죄 가운데 빠져있고 별의별 사건들이 다 퍼지고 있다에 우리가 그냥 망연자실하고 손을 넣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비록 내가 가버나움 같은 곳에 살고 있지만, 나는 비록 이름도 없는 이방인이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너는 나다라고 하는 정신을 가지고 내가 정말 이 사회에서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런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회적 성공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존경받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겠는가를 우리 백부장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고 오늘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세상이 어둡다고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음의 가문이 아니라고 부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로부터 믿음의 계보가 새롭게 세워지도록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전 인격적인 성숙함을 이루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그루터기 같은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믿음이 큰 사람, 영혼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사람, 겸손한 사람, 주인의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새생명 축제에 초대할 사람들, 이미 카드에 이름을 쓰고 올려놓은 분들이 있을 터인데 지금 누구를 초대할지 모를 때 이 시간 기도 중에 하나님, 그 한 사람이 떠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람을 기억하고 내가 의무감이 아니라 정말 사랑해서 죽어가는 그 중풍병으로 죽어가던 그 하인을 위해서 힘써 그를 살리기를 원했던 백부장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가버나움의 그 어두운 곳에서 로마의 통치자로 있었던 그 한 사람 백부장, 그러나 그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며 구세주임을 믿기에 아버지 그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생기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너는 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불쌍한 영혼들, 아버지 예수가 필요한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구원이 필요한 영혼들을 향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런 백부장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그 이름 떨치지 못해도, 그 이름 남기지 못해도 오히려 주님 앞에 이름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 칭찬받았던 사람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이번 새생명 축제를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한 영혼, 아버지 예수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축복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가버나움 같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도 그 어둠 속에 처하기를 우리 자신을 낭망에 내놓지 않게 도와주시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백부장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만이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그 믿음이 생겨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잘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전인격적으로 모든 영역 속에서 정말 주님께 칭찬받는, 오히려 주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죽어가던 그 영혼, 그 노예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다했던 백부장처럼 이 시대에 죽어가고 있는 한 영혼을 우리의 가슴에 떠오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의무감이 아니라 진정성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아버지, 우리의 사랑을 잘 전할 때 그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